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적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20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 것, 성경 속 부모들의 자녀 교육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부모들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게 자녀들을 양육했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도 계시고 또 성공한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묻고 또 그 뜻대로 살려고 한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부모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어서 신앙사고력을 높이고 그것으로 또 자녀를 잘 양육해서 또 자녀의 신앙사고력을 높여주고, 이때 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모를 볼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좀 위주로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또 가까이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시대가 좀 고대이다 보니까 남녀 간의 역할 구분이 확실하던 때이라서 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볼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미리암, 아론, 모세의 어머니죠. 자, 요게벳의 성향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 보시면 모세를 지금 살리려고, 모세를 죽이지 않으려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너무 숫자가 늘어나니까, 건강한 아이를 쑥쑥 잘 낳으니까 이제 긴장이 된 거예요. 이 많은 수가 혹여라도 국가를 전복시키는 일에 나선다면, 시위를 하고 좀 이 나라 입장에서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불순한 행동을 할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딱 나왔을 때 인물도 좋고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인물이 좋든 안 좋든 자기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해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들키게 이렇게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아이도 크니까요. 그래서 요게벳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 갈대 상자에다 역청 칠해가지고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이디어 능력. 이것이 바로 창조형적인 성향의 특징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하게 하는 창조형. 우리 요게벳 창조형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역청하고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모세를 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 저만 오해했을까요? 전 나일 강가에다가 갈대 상자를 띄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대 상자를 띄워서 그거를 이렇게 막 그 미리암이 누나가 쫓아가면서 막 보고 이런 줄 알았어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힘일까요? 만화 영화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갈대 상자에 띄운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끼운 거예요.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이렇게 흘려보낸 게 아니라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이에,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낑겨 놓으면 누구라도 좀 봐서 살아나지 않을까? 불안한 거죠. 자, 그래서 요게벳은 창조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딸도, 미리암도 창조형을 좀 타고났네요.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머니를 닮겠죠. 하나님은 그 형질을 따라서 부모를 닮아서
또 그 부모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가 창조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음악가이자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미리암, 창조형이죠. 창조형은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고 또 아이디어 능력도 있지만 음감, 또 여러 가지 미적 감각, 맛, 후각 이렇게 오감을 사용하는 능력에도 좀 탁월해요. 무엇보다 아이디어가 탁월합니다. 아주 기발한 발상을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잘해요. 자, 그래서 이 미리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미리암도 정말 창조형 요게벳 엄마를 닮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말씀 보시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이집트 공주에게요. 지금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대 사이에 끼어놨으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발견이 된 거죠. 자, 미리암의 이 아이디어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간 거예요. 가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겁도 났을 텐데. 유모 필요하시지 않아요? 이 아이 보니까 히브리 아이인 것 같은데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 불러올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엄마 생각한 거죠. 요게벳. 참 대단해요. 기특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디어 능력이 탁월한 미리암, 창조형인 엄마 요게벳을 닮아서 본인도 창조형적인 성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게벳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요? 요게벳은 교육형적인 성향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을 보세요. 아까 창조형을 닮은 미리암도 있었지만 이번엔 아론과 모세입니다. 규범형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규범형도 법을 다루는 성향입니다. 법에 아주 민감하고 법 조예가 깊게 하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어요. 범위 구분도 잘하고 개념 구분도 잘합니다. 법과 법, 그런 걸, 그 조례와 율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또 잘 지키고 싶어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규범형은 까딱 잘못하면 잘못된 길에서도 또 열심히 법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선 선례, 솔선수범이 된 그 앞에 사람이 누군가, 이 앞에 판례가 어떤가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답습하니까요. 까딱 잘못해서 나쁜 쪽으로 가면 거기서 법을 만들어서 하게 해요. 그래서 아론도 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 법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자기가 다른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사고력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 읽기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 한번 볼게요. 모세는 요게벳의 교육형적인 성향을 타고났어요. 교육형 모세.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죠. 비록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가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끌어준 진정한 교육자예요.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백성들을 자녀처럼 학생처럼 다 끌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물리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올바른 성경 읽기 적용해 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왜 모세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들어가겠다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이 생고생을 도대체 몇십 년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거기도 한번 발도 못 들여보고 여기서 죽으라고요? 되게 원망됐을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나 봐요. 굉장히 많이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물어봐. 안 돼 라고 하셨어요. 저는 되게 하나님이 야속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저렇게 시키고 또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역시 하나님이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그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여호수아는 못 컸어요.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을 듣겠어요? 모세 말을 듣지?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죽으면 모세 장사 지내면서 모세가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냥 모세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돼라고 하시고 물리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래도 모세는 꿈을 이뤘습니다. 모세는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들어갔어요. 언제냐 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가나안 땅에 서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죠. 베드로가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그래서 우리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을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나는 어떻고 이렇게 why and what을 적용하면서 신앙사고력을 높여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요게벳. 자, 교육형 요게벳. 규범형과 교육형이 좀 비슷해요. 성향 자체가. 교육형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잖아요. 교육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형도 규범형과 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법대로 잘 가르치고 교육을 잘 시켜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켜간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게벳의 이런 규범형과 교육형의 자녀를 낳게 한 이런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알고 봤더니 요게벳 레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규범형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육형적인 요소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민수기 한번 볼게요.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라. 자,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인 이 요게벳이 바로 미리암, 모세, 아론 이 셋의 어머니죠. 제사장 집안, 규범형 집안에서 창조 교육형을 가진 요게벳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또 다른 부모님이나 이쪽에서 창조형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성경 속 부모 이야기에서 이렇게 성향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나를 보고 있는데, 자, 요게벳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본인의 창조형적인 요소를 발휘해서 모세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살린 그 살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림으로 이어졌지요. 만약에 요게벳이 그런 기질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또 미리암이 쫓아가서 그걸 보고 있다가 또 어머니를 닮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 모세는 그냥 이집트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실 때 성향에 맞게끔, 그 성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꿈을 심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요.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친자녀는 아니지만 양녀 같은 우리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마치 양녀로 입양한, 사실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며느리지만 또 딸이기도 하지요. 양딸이기도 하지요. 그 관계를 한번 볼게요. 반드시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하고도 이게 통해요. 자녀 교육이 뭐 꼭 뱃속으로 낳은 자녀만 자녀 교육이 아니잖아요. 자, 그걸 보여주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사사기 때 인물인데요. 종족도 다르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나오미는 히브리인이에요. 다른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의 결합을 그냥 두셨을까요? 알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이방인하고는 혼인도 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오미와 룻. 자, 룻 1장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이런 정황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나오미는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왔어요. 이민을 온 거죠. 먹고 살려고.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혼자 며느리들하고만 남았습니다. 그때도 정황을 보고 왔죠. 먹고 살려고. 이제 또 보니까 정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또 양식이 생겼대요. 고향 땅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에요. 굳이 나랑 갈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가라 너네 집으로.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도 너희 어머니께로 가라.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얘들을 좀 데려가 봐야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더군다나 이방인인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나오미 어떤 성향일까요? 복합형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다 본 거예요. 두루두루. 이럴 땐 이럴 거고 저럴 땐 저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복합형은 약간 멀티플레이어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를 보고 여러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향의 이름도 복합형이죠. 자, 나오미는 복합형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룻 2장 22절 그리고 룻 3장 3에서 4절 좀 긴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 군대에서 지장 같아요. 전략자는 전략사.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딸처럼 정말 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물을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계보상으로, 족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보아스를 만나는 대목이에요. 이제 이 룻이 요즘 말로 하자면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으로 가장 유력한 남자인 거예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지혜를 짭니다. 이거는 창조형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복합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한 가지 사건을 딱 두고 전략이 착착착착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에게 어머니가 말을 하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목욕을 하고 의복을 입고 거기 가서 발치에 입고 이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복합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복합형 나오미 룻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복합형 나오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멀리 볼 수 있거든요. 거시적 안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복합형 나오미가 추리형도 같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단 복합형은 정황들을 잘 파악하고 전략 전술을 잘 짰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제 그만. 행동은 여기까지. 이제 기다릴 타임이야. 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여인을 보아스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넣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인 우리.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린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이방 땅의 구원. 결국은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걸 바라시는 그 마음,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 어머니입니다. 저 강남 8학군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살로메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극성스러운 어머니예요.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실게요. 살로메의 성향은 실용, 진취형을 같이 갖고 있어요. 실용적이에요. 우리 아들 손해보는 거 절대 안 돼요. 우리 아들들 잘 돼야 되고 내가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정말 좀 교육열이 불타오르는, 본인이 그렇다고 교육형은 아니에요. 교육형은 그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요. 근데 살로메 이 어머니는 아주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 어떻게든지 좋은 자리,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상에 겁도 없어요. 어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명하래.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와,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진취형. 그냥 잘 시켜요. 예수님한테 막 시켜. 우리 아들 영의정 주고 좌의정 주세요. 우리 아들 그렇게 해주세요. 막 시켜요. 그리고 실용형. 절대 우리 아들은 남한테 뒤져서는 안 돼. 절대로. 높은 자리 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실용형 이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실용형. 자, 세베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0절 보면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지금 이 두 아들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간 건데 다 두고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품꾼들, 그러니까 종들이죠. 품꾼과가 아니라 품꾼들, 복수예요.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 있어요. 지금도 이러면은 부자인데 당시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실용형 세베대. 돈 많이 벌고 이런 사업가였던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아들 또한 어머니의 진취형 이런 거 물려받았겠죠. 야고보 요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별명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너네들은 우레의 아들이야 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승질이 보통이 아닌 거죠. 예수님 저기 벼락 한번 칠까요? 싹 다 그냥 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냥 막 혈기가 넘쳐갖고 다 없애버려. 벼락 한번 때릴까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하지만 나중에 이 부정 성향을 누르고 긍정 성향으로 신앙 사고력을 높여서 늘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당연하겠지요. 높여서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것도 보았으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 번개치는 이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자, 우리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있었어요. 우리 좀 전에 그 엄마 맞나요? 싶을 정도로. 자, 나의 부정 성향을 누르고
부정 성향을 내려놓고 긍정 성향으로 그 겁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어땠나요? 높은 자리 주세요. 빨리 영의정 좌의정 시키세요. 빨리 명령 주세요 하죠. 얘는 우의정이다. 얘는 좌의정이다. 빨리 말하라고요. 이랬던 진취형. 그냥 막 시켜먹는 예수님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 배짱이 어떻게 왔나요? 십자가 아래까지 갖고 가는 그 용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십자가 그 앞에까지 갔어요. 내 부정적인 성향을 누르고 긍정적인 성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이 사랑의 요한 된 것처럼 이 아들들의 어머니, 그 살로메, 그 교육률에 불타고 예수님까지 막 시켜 먹으려고 했던 그 아들의 출세만 바랬던 그 어머니도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이고 우리가 꾸준히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앙 사고력을 높여주는 성경 읽기, 이걸 통해서 성경 속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벤치마킹이란 표현은 조금 너무 과할 수 있겠지만 반면 교사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부모들을 성경 속의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을 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